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오늘 기도에서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들을 택해요.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더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강했거든요. 나밖에 내가 삶의 주인이, 근데 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나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쓰세요. 절대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성도 쓸 때 어떻게 해요?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사람 안 씁니다. 착한 자녀들을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연단을 통해서 깨부시는 거예요. 약한 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이 돼서 내가 연약함을 알고 강하신 그분을 그때야 손을 내밀고 붙잡기 시작합니다. 절대 여러분 자기가 강한 자는 절대 예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를 붙잡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지난 설교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세상에서 약한 자를 택하여 그들에게 뭘 보았죠? 은혜. 이거는요 우리가 암송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뭘 줬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이 나오는 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믿음.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왔거든요. 절대 여러분 설교를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저 설교 이제 들었는데 이러고 있다고 생명으로 먹으려고 그래야 돼요.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왔다는 걸 우리는 확신하죠. 그 은혜였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거 믿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이 말씀 자체를 믿어요.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던 사역을 우리는 믿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온 자들에게 첫 번째 뭐예요? 의롭다고 칭한다. 그래서 칭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그렇죠? 집판에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이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게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뭘 하냐면은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는 의로운 자야. 그걸 다른 말로 칭의라. 그랬고 그렇게 의롭다가 칭한 자들에게 나타난 게 뭐였죠? 평안이요. 다시 한번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평안이요. 샬롬이에요. 그냥 평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평안.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제자들은 다 이게 뭡니까? 순교당합니다. 그 평안을 주겠다 해야지. 너희들을 세상에서 내가 막 잘되게 해주고 있잖아. 너희들을 다 지켜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너희들에게 닥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그 상황 앞에서 흔들리긴 하지요. 하지만은 그 평안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는 세 번째, 그 평안을 가진 자들이 확신하니 뭐라고? 양자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집사님 우리 그랬죠. 한번 정리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이었죠. 감사하기를 사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 말씀의 원고 설교를 딱 가지고 칭함을 받고 평강을 얻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선한 열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원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의 그 멘트라든가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그 원고를 사실 여러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받아서. 저는 이제 원고를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은 평안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걸 거꾸로 돌리면 여러분과 제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건 뭐죠?
이 과정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매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의 양성 쭉 나오잖아요. 그런 열매들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 선행된 이 과정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의로운 자구나 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뭣도 못하니까 뭐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라 하냐면 나는 의인이야. 의로운 자야. 네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내가 왔다니까? 왜 너는 너 연약함을 봐? 그러니까 그것 보지 말고 나를 붙잡아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만 율법은 네가 뭘 해야 하는데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자꾸만 율법은 우리는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야. 여기에 주눅이 든 거야. 여기에. 이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로 사는 자지. 복음으로 사는 자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필요하지. 그래 내 연약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게 복음의 사람들이지.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운 척하는 거지. 다 뭐 의로운 척하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의인입니까? 무슨 설교자가 제가 됐다고 무슨 의인이에요? 저는 얼마나 연약한데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잖아요. 5절이었잖아요. 그쵸? 찾았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은 과실이 없다는 것은 거기 봐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야. 네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뭐가 맞다? 과실이 많으면.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내놓을 만한 과실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없어. 사랑과 희락.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람들과 관계도 여전히 뒤틀려 있어. 네? 그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런 열매들이 영적인 열매들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요?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성립이 안 됐다. 다시 한번.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너희라 하지 마세요. 단순 한번 해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뭐다고? 가지예요. 가지에서 뭐가 열매요? 과실, 열매가 맺어요. 아멘. 근데 이 가지는 어떨게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자, 우리가 정리되었어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가지구나. 예,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을 때, 다시 말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먼저 내가 너 안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첫 번째,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언제나 쳐보세요. 여러분 쳐져 있지만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과실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어머나,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된 사람 말씀에 집중은. 예배를 사는. 다시 한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체크해 보세요. 나에게는 과실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영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예배 안 드리고 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육신적으로는 뭐가 될 수, 하나님이 인정한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카운터가 안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절대 교회도 안 빠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결국 하나님 인정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없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내 삶 속에 열매가 과실을 맺는 게 없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뭐다? 포도나무예요. 나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에서 뭐가 열려요? 열매. 그 가지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 근데 그 열매가 없다면 뭡니까?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써보십시오. 우리 써야 되잖아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줄기에 붙어있지마자 첫 번째, 줄기가 나무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고 갑시다. 그래도 로마서 우리 찾았으니까 로마서 가봅시다. 로마서 11장이었죠. 성령 하나님이 쓰셨지만 로마서를 쓴 사람은 누가 썼다? 사도 바울이에요. 자,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1장 17절이죠. 시작. 또한 가지가 돌감나무인 네가 접붙임이 되어 두 가지 나오죠. 돌감람나무가 있고 참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떤 나무다? 돌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죠? 접붙임. 7절 보세요. 다시 한번. 돌감람나무인 네가 어떻게 해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니? 어떻게 되었다? 접붙임. 농사를 지어야지 그걸 더 잘할 건데.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접붙이려고 참 감람나무에 있던 가지를 얼마를 꺾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 접붙임을 당한 가지는 그 나무에 있는 영양분 모두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양분 모두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 밑에 뭐라고 말했어요? 뿌리. 자, 18절 보세요. 뿌리가 보존한 것이 아니요. 네가 뿌리를 보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언더라인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열매를, 그 뿌리의 진액을 전부 다 내가 빨아먹고, 뭡니까? 그 영양분을 통해 열매가 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12월 달 말 때면 올 한 해는 아는 것도 없네. 맨날 우리 송구 영신예배 지겹지 않습니까? 해놓은 것도 없고 돌아보면 대패기도하면 맨날 그 소리야. 그래도 올해는 하나님 내가 부족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자그마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더 열매가 맺기 위해서 주님과 단단한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회복돼서 내 삶의 그 열매들을 저도 좀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목회자들이 말씀 보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가?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그렇게 알아서 그 열매를 맺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집니다.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습니까? 네. 부족하지만 아멘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없다 할지라도 접붙여 당했으니까 이제 뿌리의 영양분만 계속 먹게 될 거거든요. 그것까지 바라보고 아멘하는. 근데 우리 자꾸만 현재의 나를 보잖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지금은 나에게 열매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연결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봅니다. 문제는 사단은 우리를 그 주님과 접붙이면서 뛰어놀라 하잖아. 자꾸 열매 못 맺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모학교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땅에 산날 동안 저도 고통스럽지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왜 고통스러워? 죄 때문에요. 정리해 보십시오. 왜 이 땅에서 우리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고통스러운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원어 뜻이 뭐죠? 하마르티아. 수도 없이 목사님께서 반복하잖아요. 왜? 하마르티아의 뜻은 뭐라고?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제가 얘기해, 내가 도둑질 안 했고, 내가 누굴 뭐 어찌 안 했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러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난 그 삶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죠? 쓰세요. 말씀의 선을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뿔다고 나타나지 않는다 했어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어떻게 살게 하냐면, 말씀에서 벗어나게 해요. 아니,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아니 누가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 자, 말씀의 선을 넘어갑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가게 해요. 고린도전서 4장이에요. 유순아 집사님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자, 유순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그것까지 언더라인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가로 묶으세요. 우리 수요일날 강해가 고린도전서잖아요. 지금 그 강해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한다고? 말씀의 선을 넘어가게 해요. 아셨죠? 자,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지금 유순아 집사님 읽어주셨어요. 뭐라고?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갔던 사건, 죄짓게 했던 사건이 어디예요? 창세기 어디예요? 창세기에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간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 집사님 읽어봐요. 창세기 2장 17절.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뭐라고?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요. 누가? 아담이. 다시 한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우리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선악과라고 좀 그랬잖아요. 어떤 나무인지 사실 몰라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몰라요. 선악과가 중앙 동산에 있는 한 나무예요.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모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딱 지적하면서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한 나무의 실과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약자로 뭐요? 선악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실수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지만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 그거 하나만 먹지 마. 말씀을 선포되는데 사단은 뭐요? 먹어. 다시 한번. 사단의 전략은 뭐다? 말씀의 선을 넘어가게. 됐습니까? 말씀의 선을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이 말씀의 선을 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니까는 그 말씀의 선들을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몰라.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선을 그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부모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말씀의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의 선을 엄마 아빠가 그어주라는 거예요. 처음에 율법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자, 정리.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하죠? 먹어도 돼. 뭐라고 합니까? 5절, 4절, 5절. 조원성 동도님 읽어보세요. 4절, 5절. 3장 4절, 5절.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 보세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뱀이 말해요? 뱀이 말해요? 뱀이 말하지 않습니다.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 사단이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뱀이 말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머리통을 갖다 그냥 깨 부셔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영물이잖아. 하와하고 얘기를 하려고 말을 하려면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뱀 속으로 들어가서 뱀의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여자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거짓말한가 볼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언더라인 쳐봐요. 어디다가 김유희 집사님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고 싶어? 결코. 이사님. 그래서 사단은 뭐다?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은 피렁코 죽는다. 단연코 죽는다. 이랬는데 뱀은 사단은 뭐냐면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사단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첫 번째 눈이 밝아지고 두 번째 하나님같이 되어 세 번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시다. 다시 한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두 번째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마라 한 거야, 이 바보들아. 먹어야 돼. 그러면은 이 사단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첫 번째 뭐요? 네 눈이 밝아진다. 맞아요, 틀려요? 밝아졌잖아. 이제 죄가 뭔지 알아요. 어린애들도요. 막 누가 살인하고 누가 죄지으면 나쁜 사람이라 한다. 다 합니다, 이제. 그러면 원초적으로 우리는 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모르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도 부끄럽지 않아.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뭐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것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지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죄와 악을 구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 하나님이 악하다는 건 악하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건 선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악과 선악을 어떻게 구별하잖아요. 교회 가는 거 참 좋아. 교회 가. 그 자기는 안 가. 좋은지는 알아요. 근데 왜 못와? 왜 안 나와? 자기의 죄가 드러나잖아. 싫어해. 핑계로 설교가 길고 막 쉬었자고 하는 다 그 핑계예요. 설교 길게 했다고 저 대문 쾅 닫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설교가 길었잖아. 정확하게 12시 5분에는 다 끝나야 되는데 축도까지 다 끝나야 되는데 저는 설교가 길다 보니까 12시 반이니까 그날은 다 해갖고 저 문 치고 닫고 나간 사람 그렇게 치고 나갔지만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말씀 알고 싶대. 근데 여기 앉아서 하기가 싫어. 왜? 자존심 상하거든. 내 것 내려놔야 되거든. 내 것 놔야 되거든. 지금까지 갖고 움켜쥐고 있던 거 놔야 되거든. 이걸 한다고요? 안 합니다. 이걸 해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놓습니까?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것들을 놔야 되는데 못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소수라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파트 문을 열어놓고 앉아서 한번 베란다에서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십시오. 과연 예수 정말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아니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돼 나는 들어간다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될 나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언뜻 자라가 있어. 정리하면 우리는 애초부터 어떻게요? 선악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거짓말은 뭡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언더라인 치세요. 그것을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두 번째 최고의 거짓말은 뭐예요?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지.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수업 들었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사단의 최고의 거짓말은 결코 죽지 않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제. 죽음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다 우리가 사단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최고의 거짓말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은 뭐죠? 자신이 왕이 됐다. 내가 하나님 됐다. 써보세요. 저는 이 표현을 내가 왕 되어 살아간다 했지만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다 하나님이야. 목회자 뒤에서 막 욕하고 뭐 교회를 어떻게 하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바꿔요. 내가 왕 되어 산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왕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점점 어떻게 해요? 이걸 벗겨내잖아요. 점점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여러분. 하진이가 6살이에요, 7살이에요? 우와, 우리 하진이가. 근데 하진아, 아빠가 하진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었어. 이거 하나 깨달은데도 여러분, 유상의 집사를 놓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니까 제가 대신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거의 7, 8년 동안을 갖다 계속 말씀을 먹고 복음을 확 잡는 거예요, 이제야 잡는 거지 복음이 장성한 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끝까지 이 말씀을 잡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일생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일생이 돼야 돼요. 자,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영원한 사망길로 갔던 우리들에게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그냥 외웁시다. 우리 설명을 못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이 영원한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이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럼 왜 십자가냐?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답이 잘 안 돼. 답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설명을 하는데 머리로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걸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께서 쓰세요. 택함을 받은 자녀들의 죄를 담당.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택함을 받은 자녀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들어봐요. 우리가 알죠.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를 지면 사망이에요. 그걸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 세미나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문제. 죄 문제가 해방, 써보세요. 문제를. 죄 문제가 해방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 자, 선악과 문제 우리 봤어요. 죄 문제가 이제 해방되었다. 길을 알았어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일까? 자, 창세기 다시 가보세요. 2장 17절. 16, 17이죠. 자, 읽으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동산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 임의가 뭐지? 마음대로. 그렇지. 네 마음대로. 수천 수백 가지 과일 종류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면 이제 죄 문제가 해방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뭘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죄 해방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지. 이 말씀에 순종해. 다시 한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 말씀에 뭐 한다? 순종. 써보세요. 말씀에 순종.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는 것은 뭐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김예은 성도님, 어렵겠지만, 두 번째는 어떨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지금 원고에 지금 목사님이 써놓은 거 하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마라. 먹는 날 죽는다. 아,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죄를 져갖고 죽게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이거. 먹지만 먹는 날은 정령 죽어.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어. 다시. 그런 자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 뭐냐 질문에 말씀에 순종해. 왜? 고통스러워 봤거든. 죄지어 봤. 너무 힘들어. 하나님과의 관계 떨어진 상황에서 세상 것을 해봐도 정말 진정한 기쁨이 없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된 자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그렇지, 말씀을 사랑하게 돼.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하게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악중에 살아서 거듭난 삶으로 살아서 죄가 뭔지를 깨닫지 않지 뭐가 있다. 그래서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 은혜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말씀을 먹으려고.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데 즐거워해요. 그럼 듣는데 즐거워했으니까 말씀을 보고자 하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의 관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데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던져보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소유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면 그가 진정한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보고 싶어하고 마지막은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목사님 욕심 많은지 알죠? 찬송가 506장 보세요. 1절에 시작.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 어떻게 알길? 간절히 알기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뭐라고? 대속해 주신 사랑을 어떻게 알기로 원다? 간절히 알기를 원해요. 마지막에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니까. 말씀을 더 알기를. 왜? 예수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에 부담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 속에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신앙의 초보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신앙을 체크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더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자를 더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어떻게 예수를 더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인자 목사님이 설교한 의도와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스톱.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김민주 성도님, 집사님, 말씀 대신 예수가 육신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이신 말씀 대신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생각납니까? 예수님은 뭐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예수님이 내놓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니까 걸어와, 물리로.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물리로 걸어오는 거예요. 병자를 보고 뭐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시 정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예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굽니까? 예수.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사단의 최대의 전략은 뭡니까? 그렇지. 말씀을 무력화시켜요. 또 누가 얘기해 보세요. 사단의 최대의 전략은 첫 번째,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두 번째, 말씀을 왜곡시키고, 쓰세요. 왜곡. 또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말씀을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면 그 말씀은 빛이니까 얻으면 끝나죠. 다시 한번, 사단의 최대의 전략은 뿔나고 나타나고 뭐 검은 데 시커먼 에비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저기 이상해요, 저기가 뭐 이상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생각이지. 사단의 최대의 전략은 첫 번째,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두 번째,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세 번째,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마지막은 뭐예요? 많겠지만 말씀을 절대적인 생명을 갖지 못하게. 왜? 그 말씀이 오면 자기는 쫓겨나야 돼.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사랑합시다. 내 행위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먹으려고, 내가 말씀을 내 걸 취하려는 우리의 액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먹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